1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통합찬송 205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통합찬송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통합찬송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참 금욕적인 금식하는 거나 절제하는 거나 정말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 특별하게 그냥 일반 집에서도 아니고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약대 털옷을 입고 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니냐랄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저렇게까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아니
오히려 우리가 정죄할 만큼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하고까지 저렇게까지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것처럼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한 것이 바로 그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결혼식 놀이를 하고 혹은 장례식 놀이를 해도 자기들 생각과 혹은 자기들 원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춤추거나 혹은 애곡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바로 그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거기에 차라리 내가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이 더 빨리 회개했겠다라고 하지만 벳세다와 고라신 또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 타락한 지역,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구원과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무시했지만 실상은 만약 차라리 그곳에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에 더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저들 안에 자기 나름대로 기준, 자기 방식대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걸러내는 작업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면서 따르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또 심각하게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따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내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 자기 신앙과 자기 어떤 결정 또 자기 어떤 방식이 맞고 그 외의 것들은 약간은 거기에서 오버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하시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그 의미에 대해서 확장하고 또 깨닫고 가르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가면서 가급적이면 더 넓게 더 많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깨닫는, 그래서 그 더 많은 폭넓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면서 그 좋은 랍비 문화에서 교육받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그 하브루타 교육 방식에 대해서 한국 어머니들 특히 교육률이 높은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따라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다방면으로 깨닫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더 많이 자기 안에 쌓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확장시켜가고 깨닫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만 채워가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을 텐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마치 벼슬처럼 돼가지고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목회자들한테 다음 코스는 뭐 있냐라는 식으로 또 그냥 단계를 끝나면 마치 자신의 신앙이 훨씬 더 뭔가 좀 윗단계를 지나는 것처럼, 그리고 초신자나 덜 훈련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 슬기, 배움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은 가려진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비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그들은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판단들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주신 말씀에 100%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항상 그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쭉 이야기를 해오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저들에게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온갖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제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없이 그저 그냥 자기 중심된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이것들을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진정한 그 모습을 흘려보내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영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 외에는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짓눌렸던 어떤 영혼의 무거움, 답답함, 힘든 괴로움, 이것들이 회복되는, 소생케 되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쉼인 것이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게 나오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는 소들이 짊어지는 그 멍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결의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짊어지는 결의입니다. 그래서 같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짊어지는, 근데 특이하게 한 마리 소가 좀 더 크고 나머지 소는 좀 작습니다. 아니면 한 마리 소가 아주 강하든지 나머지 소는 좀 약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는 내 옆에서 같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죠. 같이 연결된 결이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는 내 곁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너희는 같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 같이 멍에를 짚고 배우고 지고 가다 보면 너희는 내 걸음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내게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쉽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일이 꼬이고 힘들고 복잡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혹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생각은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이것은 견디기, 율법의 그런 멍에보다는 더 견디기 쉽다라고 하는 것. 내 짐은 가볍다라기보다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곁에서 걷는 것이죠. 단순히 그분에게서부터 뭔가를 뽑아내고 듣고 나를 더 포장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꾸는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살아가셨던 그 삶 그대로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평안케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모든 것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온순하고 순하고 착하고 하는 이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야생말이 잡혀서 길들여져서 울타리 안에서 고삐를 메고 그리고 길들여지는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 담겨진 것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혹은 내 야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다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 고삐가 채워져서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길들여지는 사람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결국 자기 원대로 방법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도망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용하셨던 모세가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그런 혈기와 이것들이 다 꺾여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하다의 반대말은 교만하다입니다. 목이 곧은, 제 생각에는 제 뜻에는 이런데요. 내 신앙의 방식은 내가 배워왔던 방식은 이건데요. 왜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왜 그렇게 가르친가요? 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 자기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처럼 또 그것대로 해왔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다. 나는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 목이 곧은 교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결국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방법과 어떤 결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길들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그 가장 다른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더 귀한 그 영광을 주신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와서 나와서 배우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길을, 내가 지금 내 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연결시키는 이 길을 너희가 내 곁에서 함께 따라오면서 그것을 배워야지만 진정한 아버지께로 오는 그 길을, 그 평안함을, 그 쉼을, 그 영혼의 그 소생케 됨을, 구원을 너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인
네가 해왔던 네 스타일과 네 방식이 아니라 내 길, 내 방식, 나의 멍에 여기에 너희가 집중하며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고 내 멍에를 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아는 길을 내시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세상에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들,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진정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내가 해왔던 방식, 나의 신앙의 스타일, 혹은 나의 어떤 말투나 나의 감정들을 앞세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길을 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동하고 굴복하고 따르는 그 모습은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과 만남 또 사건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마다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무엇일지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길, 말씀들 이것들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각자가 각자 배워왔던 혹은 들어왔던 살아왔던 헌신했던 봉사했던 이 훈련받았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고 모습이 있고 중심이 있는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언제나 내 신앙을 옳게 늘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또 공격하는 일들이 비판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의 또한 예수님의 그 길 안에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따르고 있는지를 늘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내 안의 들보와 내 안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죄악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공격과 그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분노와 격앙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항상 구하고 찾고 그 길 가운데 나를 붙들어 매고 순종하며 그 뜻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대단하고 화려한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정 그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길을 내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형제지간에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과 그 길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중심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바라보며
이하로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못 짐진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은혜를 잘 나타내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통로와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하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가정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또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온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늘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송이와 슬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믿음의 길과 축복의 그 통로로서의 삶을 또 함께 살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집사님 사순절 예물 8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하나님 뜻에 또 순종하고 더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또 얻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과 중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분명하고 선명한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이 그 영혼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며 깨달아지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고 진정 통로로서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환우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있는 곳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에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또 생명의 시간 깨어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또 세상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목이 곧은 자처럼 참 마음이 곧은 자처럼 그리고 고집을 부리며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과 스타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고 자신의 훈련과 자신의 배움을 항상 앞세우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나의 평생토록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아버지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 길들을 내 삶을 통하여서 혹은 내 말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이기고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뜻대로 되는 것이 혹은 내게 있어서는 즐거움이고 편하고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늘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한 그 자들 또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갔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행동과 삶과 말과 내 중심의 그 모든 것들이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부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 것인지 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나아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하나님 이런 내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과연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부모된 자, 아비된 자, 어미된 자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이것을 묻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혹은 들판에 길들여지지 않는 말처럼 야생말처럼 아직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기질과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과 혹은 내 마음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지고 혹은 내가 밀려난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중심과 마음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더 하고 더 힘을 드러내고 더 강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드림 교회가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림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과 두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시고 움직이시고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계속해서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혹은 생각으로 두드리시고 다가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두드리심 가운데 함께 반응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생각과 혹은 나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가 늘 성령의 운행하심과 말씀하심과 또 뜻하시는 것 가운데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